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악인의 꾀에 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 말씀에 또 우리가 사로잡히게 하시고 말씀에 또 지배 가운데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 두고나 많은 생명들을 또 우리가 또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향해 입술을 열어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또 전도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심교회가 이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서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을 또 품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21장 18절 마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2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 저기 맨 뒤에 보시면 우리 이한배 권사님 우리 장녀죠? 우리 이혜미 자매가 호주에서 왔는데 우리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합니다. 예. 그 호주에서 이제 어머님을 위해 또 잠깐 그 간병도 할 겸 해서 왔는데 우리 또 한국에 머무는 동안 또 좋은 또 시간들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21장은 이제 무화과 나무 저주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장사꾼들의 소굴이 됐던 그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예수님이 보실 때는 시급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그날 저녁에 이제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그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이제 아침 시간에 이제 시장기가 있으셔가지고 뭔가 좀 음식을 좀 먹고자 했는데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이 배고픔도 느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능력의 하나님으로 여기다 보면 배고프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은 그러한 마치 신이 인간인 척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그런 것들을 다 느끼기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여러분들 일정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병든 자들을 찾아서 다니고 치료하고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그렇게 떠밀려서 많이들 사역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기도 분명히 있으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마침 길가에서 무성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이제 보시고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이제 가까이 가셨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는 가난한 자의 양식이라고 해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 열매들을 그냥 그 누구든지 따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들 허락들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무화과 나무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쉽게 그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이 되어 있는 나무인데, 우리 교회 저기 화단에 있는 무화과 나무도 여러분들 못 드셔보셨죠?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 우리는 기다렸다 먹으려고 하는데 다 따먹어요. 다 따먹어서 저도 뭐 아직 뭐 한 입도 못 먹어봤는데, 하여튼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힐 날이 없어요. 그냥 바로바로 따먹으니까. 근데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게 가난한 분들이 지나가다가라도 배고프면 이렇게 따먹는 그런 그 열매인데, 예수님이 지금 보면은 그 잎사귀가 무성했다 그랬어요. 굉장히 그 무성한 잎사귀인데 가까이 가서 보시니까 열매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망을 했고,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그죠? 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19절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마치 화가 나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화풀이 하는 것, 마치 식당 가서 밥 달랬더니 밥 없다고 하니까 화나서 식당 엎어버리는 그런 느낌이죠. 예수님의 그 어떤 인격이나 예수님의 그 속성,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했던 행적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지금 이 무화과 나무랑 예수님하고의 어떤 이러한 그 대화라고 할까요? 이거 자체가 모순이죠. 뭔가 그동안에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다른 모습을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자연 만물을 이렇게 뭐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뭔가 예수님의 어떤 그 행동이나 그런 그 말씀은 하나의 사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가 분명한 의미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되는데, 결국 그 지금 21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믿음의 기도에 대한 어떤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는데, 보여지는 것과 그리고 다르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보시면서 뭔가 좀 다른 모습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속으로 지금 채워져 있는 내용이 너무 다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걸 저주했거든요. 이건 하나의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두 가지인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기도가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그 가르침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어떤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그 외식적인 그리스도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하나의 어떤 그 상징적인 어떤 행위를 지금 주님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많이들 보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그 국목, 그 나무는 무화과 나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제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에다가 비유하냐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이런 것들 그늘에 앉아서 평화를 누리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그런 그 태평성대인데, 바로 나다나엘 같은 경우도 이제 무화과 나무 아래 이제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나 이런 것들도 바로 하나의
평화로운 어떤 그 분위기를 보여주는데요. 그만큼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런 그 모습들을 대변해 주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다가 보는 것은 조심스럽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도 의미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의 그 외식적인 행동들도 분명히 예수님이 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이 단순히 배고파서 화풀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훈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희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는 관상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이렇게 즐기는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를 심을 때에는 열매를 보고 심는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라는 게 이름 그대로 꽃화자가 그야말로 꽃이 없는 그 열매가 있는 나무거든요. 결국 무화과 나무는 목재 자체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쉽게 썩기도 하고 전혀 뭐 이런 그 목재용으로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무화과 나무에 의해서 탁상용은 아니니까 잎사귀만 무성하고 정작 찾았던 열매는 없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를 지금 예수님께서 문제를 이제 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관상용으로 이렇게 두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도 관상용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들을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들춰봤을 때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주님이 원래 원하셨던 열매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할 때는 바로 모든 그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도 복의 근원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흘러가게 만드신 겁니다. 결국 이게 지금 원래 하나님이 원했던 열매예요, 열매. 근데 전혀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했는데 어마한 무화과 나무가 지금 이제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쪽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깨우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희생양으로 지금 삼아서 내려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도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어떤 그 저주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하시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주변에 나 때문에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매맞는 무화과 나무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이 내려치면서 결국 경종을 울리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면요, 자식을 치든지 직장을 치든지 어마한 무화과 나무들이 요절이 납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들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꿎은 무화과 나무를 치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민족을 치기도 하고 우리의 가정을 치기도 하고 우리의 건강을 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애꿎은 무화과 나무들이 많은 희생들을 당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열매를 위한 하나님의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결국 무화과나무의 이 저주는 나중에 40년 뒤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참하게 짓밟힙니다. 마치 이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아서 마르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예수님 사후 거의 한 40년 지난 뒤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이 돌 위에 돌도 쌓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돼 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10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10만 명 정도가 이제 포로로 붙잡혀가고 1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예? 100만 명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AD 70년에 결국 커다란 그 희생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저주했던 이 무화과나무에 비견될 정도로 이스라엘 이 민족에게 임했던 엄청난 저주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거의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민족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그 역사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참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열매거든요, 열매. 삶에 우리가 열매가 없이 그냥 잎사귀들만 가지고 우리가 자랑을 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예전에 그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가 상영이 된 적이 있었는데 남수단의 톤즈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고통받는 사람들하고 삶을 함께 했던 이태석이라고 하는 그 신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카톨릭 사제인데 이분이 신부이면서 의사였는데 이곳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병을 치료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병원도 세우고 총과 칼을 짚던 아이들한테 또 음악을 가르치고 교육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배고픔을 뭐 달래주기보다 자립할 용기를 주고 해서 이 지역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좀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마음 속에 있었던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지역의 톤즈 지역에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이렇게 챙긴 거예요. 잘 돌보고. 근데 이분이 휴가차 한국에 이제 왔을 때 건강검진을 하게 되는데 그 검진에서 이제 말기 대장암 진단을 이제 받게 돼요. 그래서 대장암 말기 진단 받고 이제 투병을 하면서 수단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병과 싸웠는데 안타깝게도 대장암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이 원래의 그 자리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이분이 주는 그 울림이 굉장히 컸어요. 뭔가 자기를 이제 희생해 가면서 자기가 배웠던 의술이라든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그 열악한 톤즈라고 하는 지역에서 쏟아부었던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냐 어떤 게 열매냐 이런 거 사실은 확실하게 보여준 그런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도 잎사귀는 뭐고 열매는 뭔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잎사귀는요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도 잎사귀예요. 이것도 이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들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건강도 잎사귀라고 그러죠. 건강을 위해서 막 모든 것들을 쏟아부는 분들이 있는데 건강도 잎사귀예요. 건강하다고 주님 앞에 가서 상 받는 거 아닙니다. 그죠? 건강도 잎사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잎사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잎사귀예요. 재능이 뭐가 있다. 또 돈이 많다. 이런 것들은 다 잎사귀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잎사귀가 많은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잎사귀 속에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많은 잎사귀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직분도 잎사귀입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다 잎사귀예요. 너는 그 직분 가지고 어떤 열매 남겼느냐라고 이제 가지를 예수님이 들춰보는 것이에요. 열매가 있는 줄 알고 주님이 이제 들춰보는 거예요. 우리들의 잎사귀를 들춰보는데 그 속에 열매가 없는 거죠. 그 속에 그 재능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리고 그 속에서 맺혀진 열매들이 없는 거죠. 물질 가지고 그냥 세상 향락과 즐거움 속에서만 그냥 다 그거 쏟아붓고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면 그냥 주님 앞에 갔을 때 잎사귀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잎사귀만. 신앙은 절대로 잎사귀 싸움이 아니거든요. 열매 싸움입니다. 열매 싸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그래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는요. 잎사귀예요. 이게. 잎사귀. 그래서 달란트 자랑하는 것처럼 바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기타를 잘 치고 저 사람보다 피아노를 잘 치고 저 사람보다 머리가 좋고 그 달란트로 치면은 더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너가 더 가졌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가진 걸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느냐는 거죠. 하나를 가지고도 열을 남기는 사람이 있고 5을 가지고도 그냥 땅에 묻어놓고서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뭘 갖고 있든지 그거 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셔야 돼요. 그 잎사귀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 그냥 가만히 갖고 있다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아무 칭찬이 없는 거예요. 아무 칭찬이. 여기서는 우리들끼리는 잎사귀 가지고 막 우리 뭐 벼슬을 하고 그죠? 어디에 오르고 하는 거 얼마나 자랑스러워해요. 그건 우리들끼리나 자랑하는 거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끌고 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은 어떤 그 자리에 오르고 어느 꼭대기에 오르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는데 그거는 절대로 우리들의 목표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잎사귀들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 자리로 우리가 다 함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나에게 주신 잎사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잎사귀가 뭔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도 여기 지금 우리 최영관 목사님이 얼마 전에 우리 종명이가 참 힘들어할 때 최영관 목사님이 아마 깨끗한 종이도 아닌 것 같아. 편지지 막 이쁜 편지지도 아닌데 종이를 어떻게 좀 찢으셔가지고 종명이한테 이렇게 종명아 힘내라고 종명이가 교회를 한동안 막 힘들어할 때 있었어요. 그럴 때 최영환 목사님이 뜻하지 않게 그 명필로다가 그냥 촥촥 쓰셔가지고 종명이한테 편지를 쓰셨어요. 종명이는 생각도 못했던 거지 그 편지를. 근데 그 편지를 받고 종명이가 마음이 확 열렸어요. 원래 생각했던 뭐 목사님이나 아니면 저 아는 누가 보냈으면은 그냥 덜 그럴 텐데 자기랑 멀게만 느껴졌던 최영환 목사님이 갑자기 편지를 써가지고 쪽지로 이렇게 쏙 죽으시니까 너무 이게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거 하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한테 가끔 가다가 그렇게 한마디씩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편지를 써준다든지 뭐 이런 게 엄청난 겁니다. 아멘? 이게 열매 맺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열매로 자라가지고 이게 죽을 뻔했는데 이게 살아나는 거잖아요. 살아나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아. 최영환 목사님은 한 건 하신 겁니다. 한 건 하셨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 건은 하시고 가셔야 돼. 어떤 새싹들을 하나를 살리고 가셔야 된다고. 생명을.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놀랬거든. 최영환 목사님이? 저도 놀랬거든. 전혀 예상 못 했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 청년들이 정말 간절하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항상 뭐 옆에 있던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같은 조였던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조원 중에도 청년들한테 한마디씩 그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가 하는 말들을 잘 안 들어먹어. 부모들이 하는 말을. 근데 제3자, 그것도 뜻하지 않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자기를 전혀 유심히 보지도 않는 줄 알았더니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애들이 충격 먹습니다. 충격 먹어요. 여러분들, 열매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열매 있는 게. 열매라는 거를 막 교회에서 무슨 전기공사하고 무슨 벽돌담 쌓고 막 힘든 일을 해야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시면은요, 제일 좋은 건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열매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을 보면서 시들시들한 영혼들을 보면 그 영혼들을 살려내셔야 돼요. 그 영혼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귀한 열매로 맺어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 모든 삶에 이런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삶이 필요합니다.